할렐루야. 신앙의 스트럭처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뼈대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바르고 빠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주에 두 분이나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신약 일독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얼마나 그 문자를 받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말을 했을 뿐인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의 양대 산맥이죠.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처음 만날 때는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약간만, 너무 많이 말고. 하울링이 뜨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연결고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스파크가 튀는 중요한 매개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범위가 너무 많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아주 일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바로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기도의 목적, 우리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님 쉬는 날이죠. 월요일 날 쉬는 날 꼭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튼 월요일 날 제 아내를 데리고 배를 타러 갔습니다. 부산에 이사 온 지 3년 동안 한 번도 배를 안 타봤어요. 우리 아내가 멀미가 심하거든요. 배를 무서워해요. 그래도 부산에 왔는데 니 배 한번 타봐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막 가기 싫은 사람을 끄집고 댔고 오륙도 선착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륙도에서 배를 타고 한 1, 20분 들어가면 그 등대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륙도가 왜 오륙도인 줄 아세요? 부산 살아도 오륙도가 왜 오륙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어떻게 보면 섬이 5개인데 자세히 보면 섬이 6개예요. 그래서 오륙도라고 합니다. 그 섬들 중에 이제 배 선비를 2만 원만 내면 제일 바깥에 있는 등대섬을 이제 데려다 줍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 2시간 동안 라면도 끓여 먹고 그 섬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힐링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딱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섬, 비석섬에서 무당이 2사람이 딱 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딱 무당 적혀 있더라고, 이마에. 나중에 한 번 더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저보다 앞서서 아침 일찍 그 비석섬으로 들어갔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무당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하니까 비석에 간다고 하고, 뭐 왜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러 거기 간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무당 둘 보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낮 시간에 3시간씩 4시간씩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구나. 목사인 나는 놀러 가는데 그게 제가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복과 안위와 자녀들이 잘 되는 그걸 위해서 정말 이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와 지성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산에는 아침 일찍 새벽에 이 바닷가 근처에 한번 가보세요. 산책하러 한번 나가보세요. 전부 향 피워놓고 기도하는 아주머니들 만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산에 올라가면 거기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간대 전부 무속인들이거나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신에게도 저렇게까지 기도하고 지성을 드리는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나? 이 좀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양이 아니라 기도는 방향인데 저 잘못된 신에게 저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들어가서 기도한들 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측은하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밤 12시만 지나면 지성을 드리러 기도하러 갑니다. 그 무당들은. 근데 기도는 양이 아니죠. 기도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부산항을 출발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럼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결국 기름 떨어지고 자초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받은 기도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했던 또 한 사람들이 있죠. 무당들 말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를 그들은 많이 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기도하고 절기 때마다 금식 기도하고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득심인 사람들이었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뭐였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딱 썼죠. 5절을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기도하죠. 길거리에 서서 많이 기도하여야 뭔가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태백산에 가서 너 기도해봤어? 너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서 기도해봤어?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과 무당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친근하게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조금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약간 이게 뭔가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막 온갖 아첨 말로 여러분들을 칭찬하다가 자기가 투자한 만큼 뭔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반협박처럼 왜 이거 당신 안 해주냐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접근해서 여러분을 막 이용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직장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돈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과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막 아첨 말로 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안 되니까 막 협박하고 이런 사람과 여러분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하게 지낼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기도가 그랬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과의 약간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내게 좋은 대학을 합격시켜 주지 않고 왜 내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삐졌습니다. 교회 안 나올랍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약간 협박 어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온갖 좋은 말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막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찬양하다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직장에 떨어졌다. 그러는 순간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왔다는 것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무당들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지성을 들인 만큼 그 신의 힘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신의 힘을 빌어서 결국 점발이 잘 올라서 점괘가 잘 나와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결국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받아내려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협박처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방향을 잘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이라는 말은 타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골방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 다락방, 이런 방 정도를 생각하죠. 그러나 이 타메이온이라는 방은 그 집에 가장 귀중한 보물을 숨겨둔 보물 창고예요. 그리고 이 보물 창고는 아무에게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신임하고 내 전 재산을 맡겨도 아깝지 않을 친구, 그런 친구에게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집에 오면 그 타메이온이라는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대접을 해요. 보물이 있는 곳.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타메이온이라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 받게 해달라는 기도나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행이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선행.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목사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줄을 좀 끊어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자식이 먹고 싶다는데 왜 안 사주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보고 아저씨 이거 좀 사주세요 하면 내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네 누구냐? 네 나 아냐? 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랑. 자식은 다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집을 나간 아들이 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전화도 하지 않고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서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아빠 나 돈 필요해. 돈 줘. 아버지가 기분이 어떨까요? 3년 동안 지 마음대로 집을 나가놓고 갑자기 3년 만에 들어오더니 돈을 달라고 하는 기분이 되게 나쁘지 않을까요? 자식이지만 속에서 막 불불 올라오지 않을까요?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났어.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해주면 나 아빠 아들 안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내일 모레가 수능입니다. 3년 동안 학교 공부한다고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다가 수능 치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만 잘 치게 해주시면 내일부터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이는 저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준비한다고 교회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와놓고 시험 치기 전날 교회 와서 아버지 합격만 시켜주면 다시 교회 열심히 청년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내가 다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학교, 대학, 직장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이자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직분 때문에 그 시간을 억지로 참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목사 체면에 빨리 갈 수도 없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사랑하는 아빠와 마치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얼굴에 웃음이 활기졌다가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진짜 이거 좀 필요한데. 진짜 사랑하는 아빠와 마치 소근소근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니까 기도 시간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먹었어? 왜 왔어? 돈 필요해? 뭐 할까? 아무 표정 없이 계속 그냥 이거 좀 줘, 저거 주세요, 나 이거 가지고 싶어. 아무 표정이 없어. 그 기도할 때 보면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그 얼굴에 막 웃음이 폈다가 때로는 눈물이 확 흘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무당들도 최소한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했지만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문자도 전화도 안 해놓고 갑자기 자기가 어려운 일 생기니까 찾아와서 이것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살고 구원받는 거 하나, 욕심이 하는 게 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9절과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여기 보면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있죠.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의 소원이 뭔지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을 좀 깜짝 이벤트처럼 들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 않나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객관식 단답형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싶은 그 계획은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윤진실이라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보다 더 안전한 길을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맞는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인생의 선택지마다 하나님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가 생각할 때 묵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죠.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탁 넣으면 갑자기 뭐가 뚝 하고 응답이 떨어지거나 21일 다니엘 특별 기도에 뭐가 탁 넣으면 응답이 툭 떨어지거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7일 동안 딱 참석하면 뭐가 마지막 날 짠 하고 뭐가 탁 떨어지거나 금식 기도 작정하고 한 3일 동안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거나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 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되어 있고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은요, 그 기도를 묵도를 끝내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 나는 찔겨서 나는 안 믿겠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찔긴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묵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내 앞에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통해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의 일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되었었습니다. 내 앞에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이 고난을 제발 좀 빨리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마다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걸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을 끝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단단하고 단단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스트럭처, 이 말씀과 기도가 되는 이 두 뼈대는 가장 중요한 골격이고 우리의 신앙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말씀과 이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나의 모든 삶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모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요즘에 이 찬양이 왜 이리 좋은지 모르겠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나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완전함.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와 날마다 대화하듯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려고 거래하려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투조의 대상으로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 봉사한 만큼, 헌금한 만큼, 예배드린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른 만큼 주셔야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협박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는 무당이 했던 기도이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날마다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대화하기를 원하고, 속삭이고 그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을 하나님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묵도하기를 바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여기 이곳에서 우리 예배하게 하심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쓰러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런 청년들,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날마다 대화하며 그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그 아버지를 기뻐하며 그 아버지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위해 애쓰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산성교회 식구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